네덜란드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50년 동안 담배 중독에 빠져서 줄담배를 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치료약도 먹어보았고 또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담배 중독으로부터 또 치료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망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78세가 되는 해 한 남자를 만납니다. 79세의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서로 뭘 했을까요? 사랑을 했더래요. 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지자 그토록 끊기 어려웠던 담배, 이 줄담배를 한순간에 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주변에서 그녀에게 어떻게 이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담배를 끊지 않겠냐고 그렇게 진정성 있게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권유로 인해서 그녀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참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을 향한 사랑보다, 이 한 남자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기적이에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인데요, 38년이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38년 동안 절망을 느끼며 그냥 누워 있었던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양군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곁에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은 정자예요. 지붕이 있는 정자입니다. 사람들이 그 정자에 모여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각종 병자들이 치유를 기다리며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에서 여러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때때로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민간 신앙에 보면 그 물을 동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천사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그 병자들 사이에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날이 밝을 때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에서 물이 동하기를,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전혀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곳,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희망 폭력, 희망 고문이 벌어지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38년 된 환자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그곳에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가진 소망은 불가능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이 중하여서 걸을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는 그냥 누워있는 신세의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한 남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환자를 아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을 때 그의 중한 상태, 병의 상태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절망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도 다 보시고 헤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 환자를 아시고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한자는 7절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도움은 단지 예수님께서 물이 동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저 연못으로 먼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로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을 구해주는 존재는 천사다. 천사지 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살 길, 오직 자신의 살 길은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은 단지 걷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걸을 수 있는 것. 단지 그는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자신을 도와서 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 그렇게만 믿었던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차별받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못 가졌느냐, 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차별하고 또 불공평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각자가 다른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나에게는 없지만 저 사람이 있다면 서로 나누라.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독점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꾸러기입니다. 모든 은사 다 가지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앞서가는 사람, 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38년 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그냥 연못까지 빨려 데려다 주는 것, 빨리 그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38년 환자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환자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8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환자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물이 동할 때 바로 데려갈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답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줄 잘 쓰는 것, 내가 줄 잘 서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권력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돈으로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희망이 아니죠.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적의 은혜를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서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영생. 오늘 이 시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소망이 가득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학위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냥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바로 병들어 있는 38년 된 환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른 것으로 가리고 있을 때, 돈으로 가리고 있고, 지위로 가리고 있고, 명예로 가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학위로 가리고 있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이 환자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관 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중독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제 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절망스러운 마음도 헤아리고 계시고, 낙심하는 마음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 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따라서,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근성으로 따라다녔어요. 근성으로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거의 7년 동안 그렇게 건성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인간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구나, 아니면 창조 신화 중에 하나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내를 따라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숙취와 졸음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전날 좀 약주를 한잔 하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숙취와 졸음이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그 죄가 깨달아지더래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어떤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 말씀이 그분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에 그분은 새로워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망 없는 나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냥 분주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우리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심으로 항상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